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데, 특별히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삼창 가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신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한 주일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다. 주님 전에 아버지 복된 주일 맞아 아버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 주시고 생명의 은혜를 도와 주시고 오늘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 모두가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복되고 거룩한 예배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며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살아가시는 대한민국 아버지 정치적인 안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정치인들, 아버지 하나님 국민을 위하는 아버지 정치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야외 하나님을 아버지 두려워하는 아버지 정치인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에 나갈 길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우상과 사신, 분열과 다툼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대한민국을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 구원의 은혜를 충만히 아버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모든 아버지 기도에 응답하실 때에 아버지 나라 민족의 구원의 은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복된 대한민국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 귀한 아버지 은혜를 도와주시고 응답을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사랑하시는 순복음 강남교회 아버지 날마다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예배드리기를 힘쓰는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순복음 강남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도와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서 이 한 주간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입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용성을 하나 제가 얼마 전에 보았는데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비가 쏟아지는 날인데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날개로 막아 보호하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비가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 어미새가 새끼 새들을 보호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영상을 보면 여러분들은 뭘 생각하십니까? 어미새를 생각하십니까? 어미새가 보호하고 있는 새끼 새들을 생각합니까? 그 대한민국이 좀 이랬으면 하는 마음이에요. 그 대한민국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나라인데 과거로 돌아가는 일이
없고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정말 이 나라 민족이 잘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대한민국이 되어서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늘 기도하는 게 빨리 남북이 복음으로 평화 통일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 세계의 대한민국이 진짜 중심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을 통해서 열차가 개통이 되기만 하면 열차를 타고도 얼마든지 유럽이나 갈 수 있어요. 그곳에 복음을 싣고 갈 수 있어요. 또 우리나라는 충분히 그만한 여력이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들이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정치적인 이념으로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서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것이고 또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고, 또 때로는 어미새 아래에 있는 새끼새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살아갔지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는 어미새가 되어야 되고 교회를 또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역할도 해야 되니 하나님께서 거대한 날개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또 안아주시고 위로하심을 바라보시고 승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 서신에는 우리들의 신앙의 기준이 되는 많은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 우리 신앙의 기본이 되는 아주 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가장 강조되고 있는 구절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두 번째,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며, 마지막 10번째로 어떻게 된다? 새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나 꿈꾸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원하고 새 것이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된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고 그랬죠. 자, 피조물은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렇죠. 피조물은 창조주가 만든 것이라고, 피조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고백과 같다는 것이요. 모든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창조된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쉽게 말씀드릴게요. 애가 나서 인간만큼 손 많이 가는 없다니까요, 여러분. 인간만큼 손 많이 가는 존재가 없어요. 내가 그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거 보면 늘 말씀드리지만 말이나 있잖아요. 이 송아지는 나와가지고 조금 있으면 걸어. 여러분, 인간은 걷는데 1년 걸려. 알아요? 여러분도 여러 번 더 걸렸어. 요즘 애들은 일찍 걷더라고. 옛날에는 돌똑 돌리면 빠르다 그랬는데 요즘에는 10개월만 돼도 애들이 막 왔거든. 기는데 얼마 걸려? 기는데도 한참 걸려요, 여러분. 애가 나가지고 엎기만 하면 엄마 환장한다? 지 애가 엎었다고? 지 몸 엎는데도 한 달 넘게 걸려요, 여러분. 제일 많이 손이 가, 인간이. 그렇죠? 그런데 그 아이가 지가 지 젖을 타서 먹어요?
밥 먹을 때가 됐네. 그렇다고 지가 걸어서 밥을 챙겨 먹냐고. 다 먹여야 된다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건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사는 거지. 부모의 은혜로 사는 게 자식이고, 자식이 커서 부모가 돼서 또 자식을 그렇게 은혜로 기르는 것이, 그것이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피조된 우리들은, 지어진 우리들은 무엇으로 살아간다?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커가지고 지금 은혜를 다 잊어먹은 거야. 그러니까 은혜를 얘기를 해도 기억도 안 나지. 그렇게 자랐던 거 기억은 안 나지.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난다는 건 뭐예요? 은혜를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먹고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해. 여러분들 교회 올 때 어떻게 봤어요? 누가 데려다 줬어? 아니면 본인이 차 타고 걸어서 왔어? 그러니까 내가 마치 내 발로, 내 힘으로 다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잃어버린다?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야. 내가 배고프면 냉장고에서 뭐 꺼내 먹고, 가고 싶으면 가고, 식구들한테 성질 낼 거 있으면 성질 내고 사니까 네 마음대로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무엇을 잊어버린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은혜 없이 살아가는 거야. 은혜 없이 살아가는데 문제는 은혜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이 가장 큰 착각은 뭐냐면 모든 것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이에요. 내가 원하는 데 집에 들어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내 인생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내 자식도 내가 통제할 수 있고, 내 남편도, 내 부인도 내가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때로부터 은혜는 사라지고 교만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통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통제를 못해. 그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야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의 재능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걸 감수하며 이것이 내게 주신 은혜로구나. 이거를 늘 감수하며 살아갈 때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껏 어떻게 살아왔느냐?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은혜로 살아갑니다. 미국의 새로운 대통령이 된 트럼프 대통령은 평생 술과 담배와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하죠. 자기 스스로 그러더라고. 내가 여기 이 상태에서 술까지 먹어봐라. 여러분들은 감당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난 자기가 그 말하는데 진짜 그것도 일리겠다. 평생 술, 담배, 마약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미국 살면서 술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미국은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일단 술부터 꺼내요. 미국은 만나잖아. 술로 시작해. 남자들은 대부분 술로 시작해. 비즈니스 술로 시작해. 파티 술로 시작해. 다 술이에요. 미국 사회는 다 술이에요. 그런데 미국 생활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술을 안 먹는다? 정말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술을 안 마셔요. 왜 안 마시느냐? 자기 형 때문에 안 마신다 그랬어. 왜 자기 형 때문에 안 마셨느냐? 자기 형이 알코올 중독자였다는 거야. 자기 형은 자기보다 너무 멋진 사람이었대. 그런데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거야. 그것이 자기 형 인생을 망쳤고 일찍 죽었어요. 그러면서 동생한테, 트럼프 대통령한테 얘기했다는 거야. 너는 절대로 술을 먹지 말아라. 그래서 어디를 가나 그는 술 먹지 말아라, 담배 피우지 말아라, 마약하지 말아라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술 마시는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아요? 자기가 술을 통제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음주운전을 왜 안 해야 되는지 알아요, 여러분?
음주운전할 때 내가 그 광고 한번 봤는데 재밌는 광고야. 음주운전 한 사람이 자동차를 타, 사람이 타더라고. 내릴 때는 개가 내리더라고. 인간은 스스로 통제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지 말고 욕심내서 살지 말아야 됩니다. 욕심대로 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죽어. 야고보서 1장 14절로 15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바울은 고린도서 15장 7절에서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자신은 이전에 율법에 속해 있었던 사람이다. 율법에 있다 보니까 무엇을 몰랐다? 은혜를 몰랐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율법이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구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바울은 율법 안에 있다가 그리스도 은혜 가운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리고 심판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고 했지만 은혜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든지 새로운 무엇이 된다? 피조물이 된다. 그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은혜로 살아간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뭐라 그랬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이전 것은 어떻게 됐다? 지나갔다. 이전 것이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이제까지 살고 있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는 지나갔지. 과거는 지나갔는데 내가 똑같이 살아가, 과거처럼. 그러면 그건 과거가 지나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과거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거지.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이전 것이 지나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기 전에 살았던 삶의 방식이 바뀌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before, after라고 얘기를 하지. 이거 더 쉽게 얘기하면 애벌레가 변해서, 꼬치가 변해서 무엇이 되죠? 나비가 되지. 그렇죠. 나비 되기 전에는 애벌레였다니까, 여러분. 꼬치였다니까. 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가장 놀라는 음식이 있죠. 저것도 먹나 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산낙지. 산낙지는 그 영화 올드보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충격을 받습니다. 주인공이 산낙지를 자르지도 않고 그냥 막 먹었지. 우리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 저 밑에 지방에 내가 내려가서 한번 세발낙지라는 걸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요. 나는 세발낙지가 발이 3개인 낙지인 줄 알았어. 근데 다리가 얇다는 낙지도구만. 다리가 얇은 세발낙지. 여러분 밑에 지방 가면 세발낙지를 어떻게 먹는지 알아요? 그냥 그릇에 세발낙지를 담어 갖고 오면 이게 세발낙지들이 막 그릇을 나가려고 막 발버둥을 쳐. 나가는 놈을 제일 먼저 집어. 그래갖고 젓가락에다 그거를 꿰. 그거를 젓가락에 꿰요. 딱 찍어갖고 젓가락에 해서 그걸 돌려. 움직이지 못하게. 그리고 이제 참기름 찍는다. 찍기 전에 딱 때려. 움직이지 말라고. 그리고 참기름 찍어서 어떻게 먹어? 그냥 쑥 먹어. 하나도 어렵지도 않아. 근데 외국 사람들은 산낙지 살아있는 걸 막 먹는 걸 보면
깻잎도 못 먹는다는구만. 외국 사람들이 제일 못 먹는 것 중에 하나가 깻잎이랍니다. 향 때문에. 중국에 가면은 뭐 샹차이라고 해서 고수 못 먹는 사람 꽤 있죠. 그렇죠? 근데 고수보다 향이 더 짙대. 깻잎은 우리가 어떻게 먹어? 생으로 먹잖아, 여러분. 그죠? 근데 이제 외국 사람들도 다 익숙해졌어. 산낙지도 익숙하고 깻잎도 익숙해졌어. 근데 진짜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넘어가지 못하는 음식이 번데기입니다, 여러분. 번데기는 그 번데기 봐봐요. 진짜 이거 어떻게 먹을 수 있겠어. 근데 번데기 먹잖아. 번데기는 신문지에 싸서 먹어야 돼. 신문지에 싸서 먹으면 번데기를 넣으면 그 번데기 국물이 그 신문지 그 싼 밑으로 흘러내려. 그걸 받아 먹잖아. 야, 그 신문지 기름하고 이거 진짜 맛있어요. 요즘에 그런 걸 먹을 수가 없네. 그런데 생각해봐요.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그 고추에서 나비가 나와요. 우리는 막 보기에도 진짜 징그러운 그러한 애벌레였는데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이 됐다? 더 이상 번데기가 아니지, 고치가 아니지. 무엇이 됐다? 아름다운 나비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 더 이상 번데기가 아니야. 여러분,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다고 얘기하냐. 옆에 사람 봐봐. 번데기야, 옆에 사람이. 옆에 사람인데 당신 번데기처럼 생겼다면 기분 나쁘지, 여러분.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나비와 같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요?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어떻게 살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지. 그런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예수를 잘못 믿는 거지, 여러분. 그렇잖아요. 예수를 믿었어. 근데 예수 믿기 전에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똑같이 하고 살아가면 그거는 맞지 않는 거죠. 언제까지 자기 마음대로 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세월이 간다고. 세월이 지나가면 자랑할 것이 없어. 애들 태어나면 인물 자랑하지요. 좋은 학교 가면 학교 자랑하지요. 좋은 직장 가면 직장 자랑하지요. 승진했다고 승진한 거 자랑하지요. 자랑하고 은퇴해봐. 아무도 자랑할 게 없어. 나는 은퇴했다고 해서 나 은퇴했다고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렇죠? 자랑할 게 더 이상 없어져요. 그러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랑하는 게 뭐야? 손주 자랑밖에 없어. 근데 이제는 하도 손주들이 많아갖고 서로 그냥 자랑하면 불편해, 여러분. 자랑하면 돈만 원씩 내놓으라 그러잖아, 여러분.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인생이 뭐냐? 태어나서 손주 자랑하는 게 인생이야, 내가 보면. 마지막에 자랑하는 게 그거잖아,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살지 않으면 세상을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를 자랑하게 돼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거야. 내가 새 것이 되어서 산다.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함께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곳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게 베드로가 한 얘기예요. 예수를 믿고 다시 옛날 율법으로 돌아간다고 하면 마찬가지다.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시궁창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고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예전 생활로 돌아가려고 유혹하고 시험에 들게 한다니까요. 최근에 유용준 문화재청장을 지냈던 분의 신간이 출간됐어요. 근데 그 첫 번째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고별년 마지막 담배를 피우며 이분이 담배를 45년 피웠대요.
살아있는 게 기적이야. 그런데 중간에 담배 끊은 적이 있었답니다. 1994년에 담배를 끊었대요. 그리고 4년이 지났는데 남북 교류가 생기면서 북한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북한에 한국 이제 관계자가 돼서 북한에 올라갔는데 북한에 가면 제일 먼저 어디를 보여주냐면 금강산 보여주고 백두산 보여준다고. 그래서 백두산에 딱 갔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느냐면 북한은 가면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담배를 권한대요. 담배를 안 피면 남자 같지 않게 여긴대. 근데 담배를 끊었으니까 담배 안 피운다고 그렇게 담배 안 핀다고 계속 말하고 다녔고 백두산에 올라갔어요. 백두산에 올라갔는데 진짜 그날 날씨가 좋았대. 천지가 다 보이고. 그리고 거기서 야 정말 대한민국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순간에 북측 관계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백두산 정선에서는 백두산 담배가 제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북한에 백두산 담배가 있대요. 그거를 주는 바람에 피웠대. 4년 만에 금연이 끊어졌다.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하는 거야. 금연을 끊는데 유혹이 굉장히 많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예수 믿고 사는데 유혹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것에 유혹에 빠져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안에 이전의 삶의 방식을 버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안 권해. 알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좋은 것 안 권해. 권하는 거 덥석 물어봐. 큰일 나 여러분. 알아? 세상이 주는 권하는 음식은요 다 달고 짜고 맛있어. 계속 먹어봐. 병원 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얻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새 사람이 된다는 거야. 따라가겠습니다.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갑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누가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내가 새 것이 되었다. 어떻게 새 것이 되지요? 새 옷을 사 입으면 새 것이 됩니까? 목욕탕에 가서 목욕을 하면 새 것이 됩니까?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겉사람이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들의 속사람이 날마다 어떻게 된다? 새로워진다. 그런데 사람은 변하면 죽는 줄 알아요. 변하면 죽는 줄 알아. 그래서 변화를 싫어해. 우리나라 없어져야 될 속담 중에 하나가 그거야. 안 하던 짓을 하면 죽는다 이거예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안 하는 짓을 해요. 안 하는 짓을 하니까 세상이 발전하는 거야. 아무 짓도 안 하면 아무 짓도 안 일어나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날마다 변하면 죽는 줄 알지만 그러나 그 날마다 주님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 살아가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은 내가 새 사람이 됐다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일 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안 보이던 것이 예수 믿은 다음에 보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미워 보였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안 미워 보여. 예수 믿기 전에는 다 누가 어떻게 살던 관심이 없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야, 저 사람 저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어.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이는 거예요. 나이 들면 여러분 보던 것만 보고 살아. 알아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 새 좋은 피조물이 되어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날마다 새로운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않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달라스, 텍사스 달라스에 갔다가 샌 안토니오라고 자동차를 타고 한 5시간 정도 가야 되는 멕시코 접경, 그러니까 샌 안토니오에서 2시간만 가면 멕시코입니다. 거기가 지금 미국에서 가장 많이 관심을 갖고 통제하고 있는 국경, 멕시코 사람들이 너무 넘어와서 문제가 되는 국경이 있는 지역에 샌 안토니오가 있는데, 거기에 여기서 수목해서 파송된 선교사님이 취임 예배를 드리게 돼서 제가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그 샌 안토니오 순복음 한인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의 주관을 북미총회 중남부 지방에서 관장을 했어요. 그래서 저녁 7시에 예배가 있어서 참석을 해서 저녁 식사를 간단하게 교회에서 하는데, 거기 선교사님하고 선교사님 사모님들이 지방에 모이셔가지고 식사를 하는데 나는 처음 봐, 그분. 근데 제가 참석을 했으니까 그 선교사님 사모님이 반갑게 나한테 와서 목사님 잘 오셨다고, 내가 지난번에 순복음 강남교회에서 선교사 후원의 밤 그날 참석했다고. 아, 그러시냐고. 너무 고맙다고.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날요 예배를 드리고 연희동으로 가려고 밖을 나갔는데 왜 택시가 안 잡혀요? 왜 한국은 택시 잡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택시를 다 외부로 잡잖아 지금. 지나가는 택시는 거의 못 잡아. 그래서 밖에서 한참 동안 택시를 잡느라고 정신이 없었대요. 빈 택시 잡으면 예약된 거라고 지나가고. 그래서 이 택시를 어떻게 잡나 그랬더니 다 이거를 스마트폰으로 잡는 거야. 왜 집에 갈 수 있을까? 연희동까지 갈 수 있을까 하는데, 그날 예배드리는 우리 순복음 강남교회 청년부 자매가 왜 그러고 계세요? 물어보더래. 그래서 내가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를 못 잡고 이렇게 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고 했더니 어디까지 가세요? 그러더니 그 자매가, 우리 교회 청년부 자매가 그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잡아준 거예요. 뭐 거기까지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연희동까지 갔어요. 연희동이 어딘지는 알아요, 여러분? 여기서 금요일 저녁에 연희동까지 가는데 시간도 꽤 걸리지만 택시비도 꽤 나올 거야. 그 연희동에 도착을 했대요. 그래서 내려서 택시비를 내려고 했더니 택시비 지불 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분은 너무 모르니까 택시 그 외부로 할 때 이미 다 계산되는 것도 모르는 거야. 택시를 잡아줬다는 것만 생각을 하고 가서 택시비를 내려고 했더니 택시비가 지불됐다고 하는 말을 듣고 이 선교사 사모님이 정신이 없어진 거야. 아이고 미워내서 어떡하나. 내가 택시를 잡아달라고 했지 택시비까지 내달라고 한 적은 없는데, 그 다음날 또 미국 들어가야 되는데 연락도 안 되고 찾을 수도 없고. 근데 나를 만난 거예요. 목사님 교회 청년부 아이가 나를 택시를 태워줬다고, 돈도 안 받았다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나보고 찾아내라고 하는데 내가 어떻게 찾냐고. 내가 그거를. 우리 청년부 목사님 예배드리나? 꼭 전화하세요. 누군지 좀 찾아봐봐.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 그게 뭐냐? 그게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공경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관심이 없어. 눈에 안 들어와. 예수 믿으면 이전 것, 보지 못했던 것들이 눈에 들어와요, 여러분. 그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야. 대한민국도 이번 일을 계기로 새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뭐 하는 거야, 진짜? 안 그래요? 그 시간이 샌디에고에서 올라오던 시간이었어.
샌디에고에서 올라와서 12시 안 됐어요. 아니지, 7시에 출발했으니까 8시, 9시쯤 됐나 봐. 9시쯤 넘었구나. 한국에서 전화가 막 오더니 한국 다시 들어올 수 있느냐고 막 그래서 내일 모레 들어간다고 그랬더니 또 못 들어올 수도 있다고 그래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다 예약했다고. 한국 난리 났다는 거예요. 무슨 난리가 나면 무슨 난리가 났겠어. 얼마나 난리가. 기업 선포됐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도착했더니 끝났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어. 마음에 안 들지, 여러분. 다 마음에 들겠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 이 이유가 더 중요해요. 정치인들이 정말 이 일을 통해서 깨달을 거는 깨닫고 정말 대한민국을 위하는 정치인,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는 대한민국 될 수 있기를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대한민국을 굳세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대한민국, 교회, 우리 개인 가정 될 수 있기를 힘쓰는 주의 백성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과거의 발목에 잡혀 사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 것이 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늘 새롭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의 손, 기도 제목, 삶에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 더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너 응답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에 주의 복이 임할지어다,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함을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에 염려, 걱정, 근심은 더 떠나가고 복되고 건강하고 형통하게 될지어다.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